안녕하십니까. 우요한 목사입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이런 말이죠. 오늘 빌라도가 자색 옷을 입고 가시 면류관을 쓴 그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칩니다. 물론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이 정도 했으면 되니까 놔주자 이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 바라볼 때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고난받은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우리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그 채찍을 때렸어요. 39대의 채찍을 때렸다고 해요. 당시에 그 채찍은 그 끝에가 3갈래나 4갈래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새나 납조각이나 뼈조각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 온 몸에 그 채찍 자국이 생기고 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됩니다. 머리아는 네가 왕이지만 무슨 왕이냐, 그런 의미로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면류관을 갈대로 이렇게 쳐서 박히게 했어요. 그 가시면류관은 그 가지는 되게 부드럽지만 가시는 바늘처럼 아주 뾰족해서 이마에 박혀서 이마에도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왕이 입는 자색옷을 입히고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절을 하고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이 정도로 고난을 줬으면 됐지, 이제 풀어주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저자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3가지 점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것을 미리 BC 700년 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 유전적 또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많은 병을 가지고 태어나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에 심혈관 질환 또는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우울증, 공황장애 또는 조현병으로 앓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도 두려움, 불안, 무의미, 허무 이런 병을 앓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병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 피투성이 되신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이미 나았다, 나의 건강한 모습을 상상하며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2번째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가시와 엉겅퀴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땅이 저주를 받고 생겨난 것이 가시와 엉겅퀴거든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미 아담이 저주를 받았고
또 땅과 식물과 동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받은 세상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가 암으로 돌아가시면 나도 일찍 죽지 않을까, 부모가 알코올이나 또는 마약 중독이 있는 분들은 또 나도 그렇지 않을까, 부모가 폭력적인 사람은 나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사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것을 끊는 방법을 이 책에서는 부모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해요. 부모의 죄를 내가 회개해서 끊는 거 아니죠.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내 죄는 내 죄지, 부모 죄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를 끊어요? 내 대신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받을 짓을 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로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길에 복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영접하고 정말 11년 동안 앓던 질병에서 치료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루고 엄청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희롱받은 것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희롱받아서 우리를 왕으로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죄의 노예 또는 그 정욕의 노예, 음란의 노예, 또 우리가 중독된 것들의 노예, 술이나 또는 담배에 또는 마약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그 돈의 노예,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롭죠? 나 대신 왕으로서 무시와 멸시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에서 풀어나 자유롭고 다스리는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갔으므로 우리는 죄를 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고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자 왔는데 그에게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그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보면 산다고 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전에 고난받으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6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는지라.
그 많은 그 유대인들의 무리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이 재판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너희 법대로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은 신성모독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빌라도가 더 두려워서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 공회에서 증거를 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또 여기에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우리 여름상의 때 봤죠. 그 시카고의 유능한 기자 리 스트로베리라는 그 기자의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는 아내가 그 이제 딸이 목구멍에 그 사탕이 걸려서 되게 죽어가는데 그 옆에 있는 간호사, 예수 믿는 간호사가 도와줘가지고 그걸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근데 이 리는 아주 실증주의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여러 자료를 수집해요. 또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요. 고고학자, 또 사본학자, 의사들, 또 그 철학자들, 심리학자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가 아니라는 거,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모든 그 증거를 모아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 그래서 제목이 예수는 역사다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 강의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교회 하신 최영기 목사님 있는데 그 여러 교단의 교파의 목사님들로부터 존경받는 그 목사님입니다. 이분도 한 30살쯤에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하는데 누가 그 우리 나눠주는 성경책 있죠? 파란 성경책, 신약 성경만 있는 그것을 나눠줘서 그 읽는데 읽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정말 정신병자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탐구하고 막 조사를 해봐요. 서울대 전작과 나온 아주 유능한 엘리트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 무릎을 꿇게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예수님이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다. 영생도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30살에서 40살까지 평신도로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40살에 신학교를 갔다 와서 그 이제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목사가 되어가지고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세계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살 수 있어요. 당시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한 30만에서 한 200만 정도 로마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그들이 아무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했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고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도 BC 한 1000년 전에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 시편 16편 8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다윗은 예수님이 육체가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이 자기를 쫓아와서 죽음과 자기 사이가 한 걸음 사이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고 또 마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예수님을 보라고 했죠. 우리는 매일매일 많이 봐요. 요즘에 특히 스마트폰 많이 보죠. 또 뭐 이렇게 여름에 녹음이 우거진 경치도 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나 자신을 거울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보면 좀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나를 보면 절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세상에 전쟁이나 여러 사건을 보면은 마음이 혼란해지고 또 화려한 것들을 보면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 백성들에게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그래요. 그 뒤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당에 올 때 정말 이 예배당이 어떻게 해서 건축되었는지 또 어떻게 해서 막힌 길이 났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또 그곳에 어떻게 가스와 수도가 들어왔는지 이걸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또 내가 차를 타고 오면서 그 차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이런 차를 타게 하셨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고 또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바라보면서 살지만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염려를 그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죄를 그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계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염려를 그치고 또 슬픔을 그치고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고 죄를 그치고 거룩하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우리 하나님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 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